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의 말씀과 아주 적합한 그런 곡을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1월 1일 화요일부터 은혜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현재 15,000개 교회가 한국교회와 또 세계에서 도처에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에 주시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출발했는데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첫날부터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롭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또 강사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매일 30명이 넘는 이 숫자가 매일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님 백영식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주중에 다니엘 기도의 현장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영상.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가정 처소에서도 아마도 함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30명이 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첫날부터 개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굉장히 참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든든하기도 하고, 또 매일같이 간절하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본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직자들, 본인이 항종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하십시오. 우리 항종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그 촛대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번 21일간 다니엘 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촛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곳에 임하고, 또 여러분의 응답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니엘 기도에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대비해서 열심히 일한 개미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낸 게으른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가롭게 여름을 즐기던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열심히 일한 개미를 찾아가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됩니다. 개미는 독자들에게 여름 내내 놀았던 배짱이의 게으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게으른 배짱이처럼 삶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면 안 되고, 부지런한 개미처럼 성실하게 미래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이야기가 버전이 좀 달라진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만 하던 개미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잘 놀던 배짱이는 가수로 성공하여 대박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차피 개미처럼 살면서 고생하느니 욜로족으로, 욜로라는 말은 신조어인데 욜로족은 이 청소년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를 즐기면 된다. 현재를 즐기면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사는 족속들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으로 배짱이처럼 즐기며 살자든지, 평범한 일개미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배짱이가 더 멋진 인생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도 전형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개미에 대한 교훈보다는 어떻게든 삶을 더 효율적으로 살고 더 즐기면서 살고 하는 배짱이가 되라는 이야기로 많이 각색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게으름의 반대라고 하면 무엇이죠? 자연스럽게 부지런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입니다. 사전에도 보면 게으르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부지런하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나옵니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열심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 이럴 때에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의 반대가 되는 부지런함과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쁘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선교와 구제까지 감당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료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부과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닥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헬라어 아닥토스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아닥토스.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의 의미는 바르게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행군 중에 낙오된 병사를 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질서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낙오시키는 문제, 이런 의미가 아닥토스, 게으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고 떠나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을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름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말씀을 당사자만이 아닌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 회중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게으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노동과 일에 대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중요한 교리와 노동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한번 따라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일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일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페리에르가조마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우리 좀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페리아르가조마스. 일을 만든다라는 동사는 여기에서 나왔는데 의미는 이는 쓸데없이 두루 다니는 것, 부산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일을 만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두루 다니며 부산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게을렀습니다. 아닥토스, 바르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가 질서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낙오시키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조급하고 서두르며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소란스럽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들과는 철저히 교제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조용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자기 삶의 방식을 모방하여 무질서를 멀리하고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선교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갔어요. 혼자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우리가 내년 2월에 우리가 인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 이렇게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단지 자기 일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스스로 먹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으른 자들 때문에 그동안 잘해왔던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온 교회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게으름을 넘어 선을 행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게으름을 넘어 선을 행합시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하나님은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을 넘어 선을 행하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행하는 것에 축소나 중단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회는 연보, 헌금을 형제 섬김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구제와 선교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함으로 우리는 게으름을 넘어서야 돼. 게으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에는 게으른 그들도 우리의 형제임을 자각하게 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다가 낙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게으름을 넘어 선을 행하라. 오늘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을 넘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